어, 야곱의 그러한 그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2장 말씀은 야곱에게는 정말 AD와 BC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32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삼촌 라반과 헤어지고 나서 자신의 형을 이제 만나기 바로 직전 그쪽에 사람을 보냈더니만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온다라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들을 야복강 너머로 그 밤에 건너게 하였지만 야곱은 차마 그 야복강 강가를 건너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복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는 내가 도망갈 수가 없겠구나. 에서하고 만나게 되면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 와서도 그 어기를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와 씨름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몇 주 동안 벌써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굴복하지 않고 버티는 야곱,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씨름을 하면 툭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을 치세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둥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그의 뼈가 이렇게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허벅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씨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뭐 이기는 씨름이 아닙니다. 이때서부터는 그냥 매달려 있는 겁니다. 매달려 있는 씨름이에요. 이후에 그러한 씨름은 하나님을 그냥 붙잡는 씨름, 그냥 가지 못하게 붙잡는 씨름. 그리고 이렇게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얘가 가야 되겠다니까 야곱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가실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가실 수가 없습니다라는 게 야곱의 대답이었고, 자신을 축복해달라는 그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축복해 줄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었지만 이렇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이전에 자신이 에서에게 또한 아버지 이삭에게 잘못하였던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게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죠. 이게 어떤 때 이 질문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 동일한 질문하거든요. 너가 누구냐? 그때 야곱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지금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야곱의 이전의 삶을 되돌아보며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행하였던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직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야곱은 자신의 그러한 죄를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그러한 잘못에 대하여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야곱에게 내 이름이 이제는 야곱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그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전에는 야곱이라는 이름과 같이 여러 사람들 발 뒤꿈치 잡고 막 뒷목 당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야곱이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발뒤꿈치도 잡고 형의 발뒤꿈치도 잡고 삼촌의 발뒤꿈치도 잡고 세상의 발뒤꿈치를 잡고 살아왔던 그 야곱을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게 축복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발뒤꿈치를 잡아야지만 내가 축복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축복은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음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하나님이 바로 축복의 본질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27절과 28절의 말씀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제 이름 야곱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에서가 아니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야곱의 회심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다음에 바뀐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청하여 이르죠.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우리 앞에 말씀에서는 우리 2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데 이번에는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내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으니까 야곱도 이제 질문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러한 질문 안에는 단순한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가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던 야곱이 왜 지금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은 그 마음에 갈망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에게만 생기는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정말 변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 그렇게 성경책을 읽고 싶지 않고 예배 시간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게 되면 여름 성경학교 가라고 막 말씀하시는데 친구가 정말 와갖고 앞에 내과에 놀러 가자는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 제가 막 뛰어서 도망가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붙잡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그래갖고 엄청나게 혼났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고 싶고 그 말씀이 사실 읽어도 잘 뜻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고 또 제가 잘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교회 안 나오게 되면 교회 왜 안 나왔냐고 막 그 동네 친구들이 있었고 그 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너 왜 교회 안 나와? 그래서 막 이거 혼내는 그러한 거로 돼갖고 막 애들을 막 데리고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좀 약간 투박한 마음이긴 했었는데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막 생겨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야곱이 바로 지금 이것이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점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점점점 커지게 되죠.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래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 밤에 같이 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된 성도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 이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라고 그냥 나옵니다.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는데 그 사람이 알려주질 않아요. 그렇죠?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답변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야곱을 만나주시고 또한 야곱과 씨름하시며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신 이 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확히 누구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이름을 듣지는 못하지만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명합니까? 분이엘이라고 하죠. 분이엘. 이게 분이가 그 얼굴이라는 거고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으로서 그곳에 이름을 정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분이엘이라는 이름의 그러한 어원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만난 분을 누구로 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겨루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야곱이 지금 겨뤘던 분이 결국엔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되죠. 그런데 이 야곱의 그러한 그 질문 가운데 한 가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그러한 말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는다라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이 야곱도 그렇고 그런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목숨을 잃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이 야곱이 질문하였던 이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하였던 그러한 구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입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우리 뒤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7절 18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지금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도 그 자신 앞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이 했던 것이 동일하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마노아 앞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답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고 나서 대답하시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대답을 하세요. 근데 이 기묘자라는 이 이름이 그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이게 놀라운 그리고 비밀이라는 게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비밀이야. 놀라운 비밀이야. 결국 이름을 알려주신 겁니까?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신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마노아에게도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기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는 경우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무엇으로 또 알려주고 있습니까?
기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 9장 1,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 9장 1,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고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도 보았는데 우리 9장 1, 2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에 고통당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이것을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사야서 9장 말씀도 이 9장 6절 말씀도 한 아기가 낳았는데 이 아기를 누구로 해석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성육신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유일하게 드러내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성자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역사적인 그러한 기독교의 그러한 학자들은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성육신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필요할 때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실 때마다 자기를 누구라고 알려주십니까?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나타나시고 나서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비밀 하고서 딱 가시는 거예요. 비밀. 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갈망이 생기죠. 근데 이게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은혜가 되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그 위대한 족장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곱도 예수님이 지금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왜 내 이름을 묻느냐고선 가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묘자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분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하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르죠.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희미하게는 알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요한 1서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요한 1서 우리 1절과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우리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그렇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드러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드러내신 이유를 3절 그 요한일서 3절에 1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 말씀 우리가 요한일서 이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전하면서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구약의 그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는데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한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부활주의를 보내지 않았죠. 무엇으로 지켰습니까? 유월절로 다 지켰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것들을 향하여서 기대하며,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지킵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교제하게 되며 사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정말로 큰 은혜 아닙니까? 야곱이 만약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였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사귐이 있게 하신 이 은혜,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30절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 목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게, 또 야곱에게 은혜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야곱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야곱에게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살아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 전에도 한번 제가 간증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그 큰 덤프트럭하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쾅 부딪혀갖고 정말 덤프트럭에 오토바이를 타고 신방을 다녀오시다가, 벽돌 공장에서 이렇게 신방을 타고 다녀오시다가 덤프트럭에 쾅 부딪혔는데, 동네에 있던 그 중학교 다니던 형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야, 너희 아버지 오토바이 차하고 부딪혀갖고 완전히 찌그러졌어. 저기 한 1km 정도 한 2km 정도 떨어진 거였었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 막 거길 달려갔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안 계시고 오토바이만 있더라고요, 진짜. 그 트럭하고.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금 무사히 잘 다니시잖아요.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되셨었냐면, 쾅 부딪혔는데 오토바이는 이 덤프 트럭 밑으로 다 이렇게 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붕 떠갖고 이렇게 양반다리 하시고 나서 그 옆에 그냥 가갖고 풀숲에 이렇게 앉으셨대요. 예.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한 몇 개월 동안 항상 안녕하셨던 게 뭐였었냐면, 설교할 때마다 제 목숨은 덤으로 얻은 목숨입니다. 이게 항상 그 간증이셨거든요. 덤으로 얻은 목숨. 그러고 나서 제가 보기에도 그때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죠. 덤으로 얻은,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도 어떨까요? 난 이미 죽은 목숨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그 두려움이 어떨까요?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에게 또 있는 은혜였었죠. 에서를 만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은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야곱의 중생과 회심에 대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이렇게 된 이후에 야곱의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간 다음에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해가 돋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개되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어지면 이 시즌만 잘 마치고 나면 야곱의 모든 것들이 짠 해결되어지고 무엇인가가 딱 되어질 것을 기대하는데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몰골은 더 안 좋아진 겁니다. 이전에는 다리는 절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도 절게 된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무엇입니까? 드러난 모양으로는 더 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허벅다리를 절개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 거죠. 여기서 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또한 모든 그러한 그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는 혼자서 걸어갈 수 없는 사람,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야곱의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에게 변화되어진 것이죠. 비록 허벅다리는 절지 모르지만 그 허벅다리를 절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탄탄대로와 같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해결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세상이 보기에도 폼나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열어주는 그 축복이 있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많죠. 그런데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맡겨진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한켠에 있긴 하지만 때로는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야곱과 같이 때로는 이렇게 허벅다리를 절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성도들의 삶 속에 드러난 놀라운 은혜이며 놀라운 축복입니다. 변한 것이 아직도 세상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아직 손에 쥔 것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 저는 다리를 가지고도 이제 이 이후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저는 다리를 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요. 그냥 저는 다리 그대로 만납니다. 그러나 저는 다리 그대로 만나지만 이전과 같이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셔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에서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야곱이 그 앞에 나아가는 거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서 말씀과 참 이게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게 되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이전에 행하였던 그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과 해로 여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이 이전에 모든 것들,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대신 무엇을 얻고자 하냐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12절과 13절과 14절 말씀이 바로 그 사도 바울에게 드러난 놀라운 은혜죠. 우리 12절,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얼마나 큰 시험과 환난 속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저는 다리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저는 다리 그 다리를 가지고도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어디까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야곱이 에서 앞에 서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맞부딪혀야 될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슈퍼맨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에도 같이 말씀 보았었지만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때에도 자족하고 풍부에 처할 때에도 자족하고 모든 일,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그 다리를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야곱이 믿음으로 가는 그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가지 않아요. 이제 야곱 혼자 가지 않습니다. 저는 다리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어제 그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뭐 때문에 오셨었냐면 개척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탐방을 하시는 그러한 총신의 그러한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개척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갖고 한번 같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쌤이 한번 질문하겠다라고 왔었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았고 이렇게 쭉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분하고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네요라는 게 사실은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때로는 절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은혜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셨구나. 제가 이 코로나를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언제 나오시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조급한 마음이 중간에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이 말씀을 보면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그 때에 이렇게 막 올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에서 앞에도 야곱을 하여금 서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게 저한테
얼마나 은혜가 되어진지를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람 앞에도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서 자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